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구세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며 귀를 열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혈을 지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의 적통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조인수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게 하셔서 분주함 속에서도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화합과 사랑의 정치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의회 장로 투표 1차와 2차를 모두 마쳤고요. 감사하게도 두 분이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셔서 우리 유용원 집사님과 김용원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에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워지는 일꾼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러시아의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거의 한 5년, 6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주일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처음 다들 뵙게 되실 텐데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이니까 또 많이 참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민 구원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저도 조심한다고 계속 조심하는데 또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가지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건사님이 예배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올해 큰 기쁜 일 중에 하나가 하준이가 태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준이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기적 같은 해산을 경험한 케이스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삭이죠. 이삭. 아빠는 100살, 엄마는 90살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제로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처럼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무엘도 같은 경우 있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신비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탄생 중에 가장 최고의 탄생, 가장 신비로운 탄생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서 사도신경에 기록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냥 사람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잉태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그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했는데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체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보이셨다면요, 사람들은 그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기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팔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하신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 헌신함으로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숭배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믿음의 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리아만큼 귀한 분이더라고요. 아니, 어떤 부분은 마리아 이상으로 귀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진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은요, 복음서에 나오는데 초반에만 나옵니다. 초반에만 조금 한 4-5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기사 내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셉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출산하잖아요.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단해서 예수님을 피신시켜 드려요.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시켜 드리는 그 기사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초반에만 나오고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유추하냐면은 아마 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업을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어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이제 목수로도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 기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시냐면 요셉이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아기를. 근데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두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한 기사가 있고, 또 이제 특이하게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데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이제 또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다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다더라고요.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량은 적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의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사랑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정확히 몇 대 손이냐면 27대 손이에요. 27대 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후손하면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몰락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인을 3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번역을 약혼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정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첫 단계가 뭐냐면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약혼인데 약속. 그 약속은 누가 하냐면은 집안끼리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안끼리 혼례를 정했잖아요.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으로만 평생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평생 같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적정 연령이 되면은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 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승낙도 받는 것이죠.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약 1년 정도를 정혼의 기간으로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다니까요. 근데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도 내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혼의 기간이 끝나면은 정혼의 결과로 결혼을 하는데, 이때부터 실제적인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혼의 기간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난구님이 이제 저기 계신데, 내 신부가 저기 계신데 1년 동안 애가 닳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다들. 그런 감동을 잊어버리셨나 보죠? 아니, 너무 그립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또 이 정혼의 기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이 결혼을 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이제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정혼의 기간, 신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런 경우는 여자를 투석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여자에게, 가늠한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져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던지는 돌을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지냐면 남편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남편이 제일 먼저 던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하죠. 하지만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부정한 것으로 알고는 이제 마리아랑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로움 중에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실수와 허물과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끝내주는 거였어요.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마리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뭘 덮는데요? 죄를 덮는데요. 사랑이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만 하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부도덕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일에는 당당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맞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망하고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명한 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해 생각을 바꿈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해 생각을 바꿈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아닌가요? 네. 그 다음이요. 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누가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땠을까요?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괘씸하기도 하고요. 이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어떤 놈이랑 그랬을까? 그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생각을 낳고 생각이 이제 계속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사람의 이제 글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기 이제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그래서 이제 한참을 찾다가 누가 이제 의심이 갔냐면은 옆집 청년이 의심이 가더래요. 저놈이 가져간 것 같아. 마음에 의심이 들더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걷는 게 꼭 도둑놈처럼 걷더래요. 살금살금 도둑놈처럼 걷고 말하는 것도 도둑놈처럼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도둑놈처럼 행동하더래요.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이제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도끼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 엄한 사람을 그냥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청년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정상으로 보이더래요. 너무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마리아하고 조용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하고 조용히 끝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마리아랑 끊어지면은요, 마리아가 위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 가진 오류고 한계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도요, 그 안에서 별로 신령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천사가 이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마리아에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야. 그 계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원래 요셉의 생각은 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계시를 받은 뒤에 요셉이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행동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내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요셉의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부라고 표현합니다. 양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평생 보고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죠? 그게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계시 속에 담겨 있어요. 그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눈이 떠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소망 어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더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에는요, 안 될 것 같아. 내 남편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내 실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 예? 항상 내 생각.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함께 내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행동을 바꾸십시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생각을 돌이켜 바꾸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요셉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므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므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제 배는 불러가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켜드리기 위함이죠. 예, 아기도 지켜드리고 마리아도 지켜주기 위한 그 요셉의 마음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마귀가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요셉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요셉 하면서 막 이제 흔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분명 거룩한 임신인데 마리아의 임신을 부정한 임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부정한 임신이야 하면서 이제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심어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가 이제
요셉에게 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 여인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을 멀리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요셉의 마음속에 마귀가 막 역사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의 하수인을 움직입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의 궁에 찾아갔어요. 왕으로 나실 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헤롯 궁에 간 겁니다. 헤롯이 듣고 깜짝 놀라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어 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대번에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아서 만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굽혀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나요? 안 갔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그걸 계산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이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유명한 영아 학살 사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출하여서 탈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아직 예수님이 아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면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근데 아직 아기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셨죠? 요셉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도 천사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현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21절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킨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정말 결정적인 일들을 많이 한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과 공의로 예비했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안전을 이 요셉이 지켜주었고, 예수님이 성장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이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배우가 엊그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나카야마 미오라고 일본 배우인데,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인데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또 건강이 무너진 분들을 보게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도 보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경순 집사님이 계신데, 이경순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교회에 다시 오셨을 때는 너무 많이 넘어지셔가지고 팔에 이렇게 다 이렇게 멍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손도 잡아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 요즘에 보면은요,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다니엘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이제 이경수 집사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우리 가족으로 맞아 주시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마음 아픈 분들을, 약한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그런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막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사랑보다 법이 더 앞서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도 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너무나 귀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요셉처럼 아름답게 예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함께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방황하며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보살펴 주시고 혹시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길이 막혀 있고 무언가 멈춰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길을 여셔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보듬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다. 아멘. 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요셉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이 절을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